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할례스비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이 책자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반 나누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1장의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거 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 하필이면 수요일이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손님들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수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루를 명절 시간인데 다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한 앞에 있는 PPT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PPT 만드는 시간도 걸리고 또 평소처럼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책자의 내용을 소화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괜히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 했다. 수요일 날 그냥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할 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들과 마지막 날 이 연휴를 못 보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중에 명절 끝까지 치르느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나눈 말씀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우셨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력감 부분을 쭉 보는데 지난주와 달리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과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것이 조금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여겨왔습니까? 기도가 뭐죠?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저만 그랬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주여 크게 부르짖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음만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답이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책을 쓴 할레스비 교수는 내가 얼마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여겨왔는데 이 책의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아요. 내가 무력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초청한 이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의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레스비 교수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정말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불교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와 분명한 차이점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내 의지와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문장이 우리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이 문제가 너무 멋있는데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를 위해서 저자가 뭘 제시를 하냐면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선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무력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력감.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력감?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 가운데 찾는 것이라 여겨왔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도리어 저자는 기도는 내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도 어려운 거죠. 예,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뭔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혹시 이해가 되질 않거나 신앙적으로 부딪힌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저만 아리까리했습니까? 네. 우선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력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펴볼까요? 있으신 분들은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페이지 위에도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기도는 오직 자기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자들의 마지막 의지처입니다. 정말 최후의 출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에 의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바래서 어떤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 필요한 것은 내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저자의 주장이 와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기도란 굳건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도리어 저자는 반대로 무력감을 느낄 때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력감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실이 좀 많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실 낮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웨슬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유명한 대학교 중에 칼빈 대학교가 있죠. 마찬가지로 감리교회는 워싱턴 DC에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부총장이 있습니다. 신경림 부총장님이시라고 이분이 저희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놓고 제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학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학업을 고민하는 도중이었는데 한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를 받으셨대요. 저를 소개받으시고 이 부총장님께서 한국에서도 가정을 밟을 수 있다. 우선은 줌으로도 하고 미국에도 다녀와야 되지만 함께 좀 웨슬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저에게 미국에서 그것도 밤 2시에 새벽 2시에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물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정상 도리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 처음에 꿈은 교수였거든요. 교수여서 졸업할 때 실제로 교수님께서 저보고 계속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해 주셨어요. 근데 대학원은 다녔도 박사를 밟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내려놓고 지금은 온전히 목회자에 대한 사명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는 아주 감리교 내에서는 웨슬리 전공으로는 제 손에 꼽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은 모르겠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웨슬리 신학에서는 손에 꼽는 그런 대학교에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
전화를 받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물질도 고민이 되고 다 고민이 됐는데 어떤 게 고민이 됐을까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건데요. 영어 실력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영어를 내려놨거든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어떤 컴플렉스가 조금 있냐면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국어 능력은 뛰어난데 외국어 능력이 좀 뒤딸려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교수를 할 만큼의 실력이 안 돼요. 설교할 정도의 준비는 되는데 그만큼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래서 전도사님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니까. 근데 문제는 고민은 이 영어 실력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석사 때 영어 가지고 합니까? 한글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글 능력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박사는 한글로만 하지 않거든요. 영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늘도 처음으로 밝혔는데 교수님, 제가 물질이나 환경도 문제였지만 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성남대교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영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 처음으로 제가 내려놓고 밝힌 거예요. 교수님, 제가 영어가 좀 딸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환경도 상황도 핑계였다. 결국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계속 기피해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 내면에 숨겨왔던 뭘 밝힌 거예요? 무력감. 무력감을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총장님은 이러한 제 솔직한 고백을 도리어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당당한 고백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도리어 그동안 숨겨왔던 제 무력감을 밝히자 어떻게 영어 공부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로드맵을 제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 무력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실함을 본다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만약에 제가 제 것을 숨기고 제 컴플렉스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제 약점이거든요. 이걸 제가 숨기고 있었으면 아마 그 다음 스텝으로 밟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도 외국어가 약하다라는 것을 밝히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진실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보다 나 자신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다 컴플렉스 있잖아요. 컴플렉스 없는 분 계십니까? 이 반응이 오늘은 영 시원찮은데 역시 명절날 수요예배 들어서 그런가? 컴플렉스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거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거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없어야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다 당당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주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2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무력하고도 느끼는 우리 심령의 호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전달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해결해 주시려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기는커녕 눈치채지조차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더라도 누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력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의 컴플렉스, 나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모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시는 표현일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 우리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무력한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력해서 아유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무런 숨김도 없이 거짓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기도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무력감을 인정하고선 우리 문 밖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환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도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제 내면을 위로해 주시고 제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물질의 문제로 인해 너무나 버겁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하죠? 엄마를 어떻게 봅니까? 계속 바라봅니다. 줄 때까지. 그냥 엄마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기는 무력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우리는 무력하지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정의, 이 책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역사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딱 하나예요. 교만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무력감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무력감 내려놓습니다. 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책자 한번 펴볼까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의지할 때 없어 방황하는 나의 친구여, 당신의 그런 무력함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가장 강력한 강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공경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로 그 처음 순간부터 당신의 기도를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들이 다 어려웠지만 이 문장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공경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로 그 처음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처음 순간부터 당신의 기도를 뭐 해오셨다?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경 속에서, 그러니까 무력할 때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변치 않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레스비가 주장하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장에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에 일어납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당장에 응답이 일어났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할레스비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2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5페이지. 25페이지 중간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 중에서 다수는 우리가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를 못하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행하실 것을 요구하고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딱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넘어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열리게 된 우리네 마음 가운데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네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네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직 이러한 우리네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니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열심으로 응답하셨고, 비록 시간차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응답의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제 전임자죠. 제 형님이 전임자였거든요. 전임자가 형님과 만나서 10년 만에 지나왔던 세월을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봤던 것이죠. 저는요, 성주감리교회 올 줄 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이 성주교회 왔을 때 교회가 허름하기도 했고 정말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진짜 걱정된다.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려고 여기 왔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올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보내고 나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내는 알아요. 아내는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당신 우리 적어도 8, 9년은 있을 것 같아. 7, 8년 이상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3년 있으면 무조건 갈 거야. 3년 있으면 체면상 3년 이상은 이전에는 못 가겠고, 체면이 있으니까 3년 있으면 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년째일까요? 내년 2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근데 되돌아봤더니 제 모습은 10년 내내 사실 무력한 모습이 더 많았어요. 성주교회에서. 근데 무력한 모습은 제게 은혜였습니다. 뭐냐면 교만함을 깨트리시는 과정이었어요. 교만함을 깨트리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설교대회 때 1등하고 막 잘한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잘 안 해서 그렇지. 네. 막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고 잘한 거 되게 많아요. 그땐 잘 나갔어요. 지금은 제가 헤매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지만 깨졌지만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거짓된 목회자로서의 욕망들을 깨트려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 안에 뭐가 남아져 있냐면 무력감이 남아져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내 그릇은 보잘것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걸 누굴 통해 확인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가 8년 동안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2019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숙 권사님. 그때는 설교가 지금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때는 설교 1시간도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와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못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설교가 술술 나왔어요. 그것도 그때 금요일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2시간 만에 20장씩 썼어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내주셨어요. 어쩜 그러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 느껴보는 사람 아무도 몰라. 우리 이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하루 종일 걸렸을까요? 그만큼 설교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누가 새로 오잖아요. 은신님 오셨잖아요. 제가 지금 떨까요, 안 떨까요?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두려운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력감을 느끼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누굴 보내주시냐면, 제가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한 분 한 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꿈꿔왔던 분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보배로운 분들을 다 하나씩 보내주셨을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열심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나는 많이 망가졌죠. 내 내면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저기 보세요. 배차수 권사님 오실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권사님 여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보내셨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권사님 아니 우리 교회 오세요 했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누가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종수 전사님 제가 앉혀놓는다고 앉혀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절대 제 의지로 할 수 없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력감을 느낄 때 내 안에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간증이에요. 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때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기억이 나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추석적 명절 잘 보내라고 제가 그런 문자 잘 안 보내는데 네,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레스비 주장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2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영혼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끌립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도무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 상태를 감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진짜 어려운 문장인데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영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뜻은 아니었거든요. 성육교회에 머무르는 게.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최선의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무력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 고백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 연약한 죄인 용서하옵소서. 주여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연약한 죄인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혼나더라도 어떻게 하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죠.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할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시거나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력함이 믿음과 결합될 때에 기도가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무력함은 단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공허한 울부짖음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확신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신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마치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 이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는 자기 암시가 아니고. 더군다나 할레스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36페이지 펴볼까요?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참된 기도는 무력함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의 공경에 대해 솔직하게 아뢰는 순간 무력함은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정말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사이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막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랬다고 막 사정을 막 늘어놔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사정을 다 듣습니다. 근데 아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치료를 부탁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하라고요? 불쌍하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자 이 예수님이 그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할레스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자를 한번 펴볼까요?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3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찾아보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관한 통렬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회의적인 생각을 맞받아치셨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믿음이 그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령 속에서 믿음과 의심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때는 놀랍게도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한 일은 뭐 한 거죠?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한 것이 그가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쫓아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죠? 여기서 표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기도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치며 고백했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가 기도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기도죠? 무력감 속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 부분 제가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믿음을 오갑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나 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나 진실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응답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경을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다 맡기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은 많고 믿음은 별로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외쳤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외쳤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면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로 약속 객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기도예요. 뭐죠?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숨겨와서요, 오랫동안 학업을 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뭐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악보 굳이 안 보셔도 될 만큼이 아주 쉬운 가사입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빛 마을을 좀 의지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소리 말고 이제 나그나 목소리로 묵상하면서 한 10분 정도 깊이 우리의 모든 솔직한 모습들, 숨겨진 내면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악된 모습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만져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실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가족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이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지요.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처럼 사랑한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밝혀 보여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일해 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의 남은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